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곧 겨울이 함께 오는 참 이상한 날씨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왕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만 이 광대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대를 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왕은 이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해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당장 처형해야 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느덧 모래가 땅 밑에까지 떨어집니다. 왕이 광대에게 어떻게 죽을지 이야기해라. 그러자 광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미천한 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참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내 나이를 보았을 때 몇 살 때까지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비유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요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명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와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위생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져서 이 감염 질환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미국과 이 중국의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500세에서 이 400세에서 500세까지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살까지요? 500살까지 산다니까요. 여러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때까지 살면 뭐 하겠노?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긴 사는데 우리가 이 현대 기술에 의존해서 정말 로봇화되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 30년 노후를 버티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500년 동안 뭐하고 살라는 겁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마음 한켠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래 살고 싶죠. 120년, 300년, 500년 살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연세가, 그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생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요, 집안의 가장들은 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하루하루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말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안정된 가정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에 내가 왜 안정된 목회를 내가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하게 된 겁니다. 이 안정됨과 참됨의 길, 과연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내가 안정되고 아니면 내가 참되고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삶에 안정된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이클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요, 직선 코스에서는 절대 승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코너링을 할 때 승부가 거기서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직선을 달릴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참됨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가면 거기에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것이고, 굴곡이 생기면서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4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5장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값으로 매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와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젖은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돈 없이 오라. 너 아무것도 낼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 정말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길, 나의 참됨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품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되게 살아가는 길은요,
인간에게서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에서는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참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됨에 대한 동경과 참됨과 유사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참됨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는 참됨은요,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삶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의 참된 의미는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공자는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는 나는 열반을 가리키는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가르치는 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찾을 방법조차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곳에서 그 어떤 곳에 진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지금 이들이 의지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아수르와 이집트란 나라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성들은요, 뭔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자꾸만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하지 거기에만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되게 사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며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복합니까?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희한한 게요, 안 들어요. 좀 듣고 말하면 되는데 안 듣고 이야기하니까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들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분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거대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요, 어디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이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악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가는 것이요, 참되게 사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요, 왜 보내겠습니까?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의한 길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일에 대한 계획 이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늘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요,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주의 일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섬기고 봉사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게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요, 누적되어 갈 때 어느 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내 삶에 누적되고 누적되면 어느 날 그 순종의 파워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들어서 불의하고 악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참되게 사는 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안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안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한 장도 잊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대단합니다. 시작.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말씀 잘 읽고 계시고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100%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1%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느 청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잡을 뛴다는 거예요. 낮에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새벽에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돈을 벌어서 출세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을 원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사람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은 자리, 낮은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귀를 항상 하나님께 향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느 순간 이 순종의 삶이 내 참된 삶으로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시작. 옆에 보세요.